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바울이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 즉 육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교만, 분노, 침체, 조급함, 회의 등등을 느낄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느낄 때 그것들에 동의하거나 그것들을 이루지 말라고 한다. 즉, 우리는 육체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한다면 우리는 시편 4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화를 내므로써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육체가 너희를 충동질하여 화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회의하게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너희가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으로서 육체에 저항하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육체를 따른다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고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도의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죄의 왕국 전체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주장 또는 인도자들, 육체와 성령은 너희 몸에서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이 구절은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의롭게 되고 새로워져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교회에 쓰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에는 성령에 대적하는 육체가 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바울은 스스로에 관하여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또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옛 교부들 가운데 몇몇도 어떻게 그들이 바울을 변호할 수 있을지를 찾느라 무척 고심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그릇이 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죄 아래 팔려서 죄에 사로잡혔으며 자기 지체들 속에 자기에 대하여 반역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육신으로 자기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말을 신뢰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들은 사도가 불경건한 자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육체의 반란, 죄의 싸움이나 갈등, 죄에 의해 사로잡혀 묶이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는 강력하게 그들 속에서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과 모든 성인들의 불평 바로 그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바울과 그 밖의 성인들은 아무 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변호함으로써 아주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러한 설득, 이것은 믿음의 가르침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설득을 통하여 그들은 교회로부터 뛰어난 위로를 앗아가 버렸다. 그들은 죄사함을 폐기하였고 그리스도를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을 본다고 말할 때 그는 자기가 육체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안에 육체의 악덕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때로 육적인 소욕의 충동들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충동들은 마음과 육신의 크고 중대한 환란들과 유혹들에 의해 바울 안에서 잘 억제되었다. 나는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의 서신들이 밝히고 있듯이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으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또는 바울이 즐겁고 강한 때에 육체의 소욕, 분노, 조급함 같은 것을 느꼈다면 그는 그것들을 성령으로서 저항하고 그러한 충동들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편안한 구절들, 이것들을 통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신 속에서의 육체와 성령과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다. 편안한 구절들이 어리석은 해설들로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 학자들과 수도사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결코 어떠한 영적인 유혹들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육적인 소욕을 억누르고 극복하기 위해서만 싸웠고, 그들이 결코 얻은 바 없었던 그 승리를 뽐내면서 그들은 결혼한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낫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거룩함을 가장한 가운데 그들은 분열, 교만, 증오, 멸시, 이웃들에 대한 경멸,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한 신뢰, 주제넘음, 경건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 불충, 신성모독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무시무시한 죄들을 육성시켰고 품어왔다. 이러한 죄들에 대항하여 그들은 결코 싸운 적이 없었고,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것들이 전혀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고 악한 서약들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고, 그 서약들을 게을리하고 경멸하는 것을 불의로 여겼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의라는 것이 우리의 근거이자 닫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울이 말했듯이 이 세 가지, 즉 믿음, 소망, 사랑은 남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하고 언제나 소망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의의 머리이자 원천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부여잡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외적으로도 의롭게 되려고 애써야 한다. 즉,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여 악을 범하게 하는 육체에 동의하지 말고 성령으로서 육체에 저항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감사치 않음과 경멸로 인하여 성급함에 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과 다른 유혹들을 이겨야 한다. 그런 다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령으로서 육체에 대항하여 이기려고 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적으로 의롭게 되었는가를 보라. 그럼에도 이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청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끔 육체가 영과 새로운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느낀다거나 점점 육체를 물리칠 수 없고 육체로 하여금 성령에 순종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하여 절망하지 말라. 나도 내 자신이 더 용감하고 변함없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은 담대하게 압제자들의 위협들, 이단들,
공상에 젖은 인물들이 일으키는 공격들과 소동들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점점 영의 괴로움과 고뇌를 떨쳐버릴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죽음의 통렬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친한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껴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의 법에 대적하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을 발견한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가난, 책망, 조급함과 같은 열등한 유혹들과 씨름한다. 그러므로 자기 육신 속에 육과 영의 이러한 싸움이 있음을 느낄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실망하지 말고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들로 자신의 마음을 분발시켜 스스로를 위로하도록 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 바울은 유혹받는 자들을 위로한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너희가 육체의 감정이나 방해 없이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육체가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저항하고 방해함으로써 너희는 너희가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너희가 육체에 저항하고 그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면 즉 너희가 성령을 쫓고 조급함으로 인해 쉽게 무너지고 복수하고 물어뜯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내며 절망하고자 하는 육체를 쫓지 않는다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러한 육체의 싸움을 느낄 때 그런 것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며 그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저항하며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나는 죄인이며 내 속에서 죄를 느낀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죄가 거하는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 복종할 것이다. 즉 나는 믿음과 소망으로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나는 스스로를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켜진 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경건한 자들이 이것을 알고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유혹을 당할 때 그들을 기가 막히게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도사였을 때 나는 내가 육체의 정욕을 느낄 때마다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점점 생각하게 되었다. 즉, 내가 어떤 악한 충동, 육체의 소욕, 분노, 증오, 어떤 형제에 대한 시기를 느꼈을 때 말이다. 나는 많은 방법들을 시험해 보았고 매일 고해하러 가기도 했지만 그것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의 정욕은 언제나 되돌아와서 나는 안식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대는 이러저러한 죄들을 범했다. 그대는 시기, 조급함, 그 밖의 죄들에 감염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거룩한 수도회에 괜히 들어왔고 그대의 모든 선행은 무익하다. 그때 내가 바울의 이러한 말들, 즉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를 올바르게 이해했더라면 나는 그토록 비참하게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이제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대로 마르틴, 그대는 완전히 죄 없이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라는 바울의 말에 따라 그러한 싸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그것에 강력하게 저항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슈타오피티우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하나님에게 1000번도 넘게 서약을 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내가 서약한 것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로 나는 그러한 서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자비하셔서 내가 이 비참한 삶으로부터 떠나갈 때 내게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나의 모든 서약과 나의 모든 선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참될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절망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구원받을 입과 가슴으로 이것을 고백하여야 한다. 경건한 자는 자기 자신의 의를 의뢰하지 않고 다윗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43편 2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30편 3절. 그들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화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의 육체 안에 있는 나머지 죄가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고 값없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육체에 대항하여 성령 안에서 싸운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가 성령에 대항하여 격렬하게 반항하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때로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상태와 종류, 그들의 부르심에 따라 행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부분적으로는 육체를, 부분적으로는 성령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육체가 복속되며 의가 지배하고 죄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 큰 위로를 받는다. 이 가르침을 모르고 믿는 자는 아무 결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속에서 그 반대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결국 침체의 영에 의해 삼켜지고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잘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꾼다. 육체가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충동질할 때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의 의를 부여앉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것을 그다지 크게 존중하지도 않고 그토록 열심히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본성의 악함과 우리의 육체의 부패됨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떨쳐 일어나 믿음과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타서 그리스도인은 강력한 일꾼이 되고 놀라운 창조자가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육체를 억누르고 재갈 물려서 육체를 성령에 종속하게 만들 때 침체로부터 기쁨을 만들고 공포로부터 위로를, 죄로부터 의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육체의 정욕을 느끼는 자들로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로 하여금 정욕을 비롯한 육체의 온갖 힘을 느끼기는 하되 거기에 동의하지 않도록 하라. 정욕, 분노, 다른 악덕들로 하여금 그들을 흔들게는 하되 그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도록 하라. 죄로 하여금 그들을 습격하게는 하되 그들이 죄를 이루지는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경건하면 할수록 그는 그러한 싸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시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비탄이 나온다. 행위를 통하여 의와 구원을 구하는 은자들, 수도사들, 학자들은 이 싸움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사람이 느끼는 육체의 충동들과 소욕들을 점점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쳐질 때 그것은 사람들을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나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면 육적인 사람들은 행위들을 거부하고 나태해지며 그들에게 행위를 요구하면 그들이 믿음과 양심의 위로를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 바로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 누구도 강제될 수 없으며 미리 처방된 어떤 확실한 규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떠한 육체의 소욕에 가장 종속되어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러한 것을 발견할 때 그로 하여금 부주의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고 씨름하게 하라. 그는 그것을 온전히 제갈 물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소욕을 성취하지는 않게 된다. 이러한 성령과 육체의 싸움을 모든 성인들은 했었고 느꼈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느끼고 확증한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피는 사람은 그가 위선자가 아니라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즉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 자신 속에서 사실임을 잘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실한 자들은 그들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며 이 둘이 서로 거스려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우리를 방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고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고 또 있음에 틀림없다. 육체를 거스르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는 이러한 선한 의지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에 거스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고 하여 그대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연유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완악하고 안심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속죄소인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고 그들 속에 남아있는 죄들도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보다 적게 만들지 않고 실제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죄를 증폭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보속, 행위, 의를 통하여 없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믿음을 받은 후에 죄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받기 전이든 후이든 죄는 그대로 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미워하신다. 모든 죄는 사실 그대로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저주받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속하신 화해자 그리스도의 몫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죄는 저주받을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는 말씀에 따라 그의 선한 행위들조차도 죄이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실에 따라 죄들을 구별하는 학자들의 잘못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믿는 자는 불신자와 같이 커다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죄는 용서되고 그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는다. 불신자에게 죄는 용서되지 않고 그에게 죄가 돌아간다. 신자에게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반하여 불신자에게 죄는 치명적이다. 그리고 저주받을 것이다. 죄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거나 신자의 죄는 작고 불신자의 죄는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속에 죄를 가지고 있고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건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불신자는 여전히 악하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갖고 있고 범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들이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경건한 자들의 참된 지혜이자 위로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만이 실제로 그들이 죄를 갖고 있으며 죄를 범한다는 것을 느낀다. 즉, 그들은 그들이 그래야 마땅할 정도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만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끔 의심하고 조급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며 대든다는 것을 느낀다. 이로부터 성경, 특히 시편에 나오는 성도들의 비탄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기가 죄 아래 팔렸다고 한탄하며 여기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대항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서 육체의 행위들을 극복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곳과 이 장의 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죄들은 그들을 해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에 복종하여 그 소욕을 이룬다면 그들은 믿음과 성령을 잃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혐오하고 그리스도 타락한 자들을 받고 일으키는 열쇠를 자신의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성령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혐오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몽상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죄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 또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로써 우리는 누가 진짜 성도인가를 알 수 있다. 성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움직일 줄 모르고 육체의 소욕이나 정을 느끼지 못하는 물건이나 돌이 아니다. 수도사들과 학자들이 몽상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시편 32편은 성도들은 자신의 불의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의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게다가 실제로 거룩한 온 교회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죄의 사함을 믿는다. 그리고 시편 14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리고 시편 130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다윗, 바울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실한 자들은 그와 동일한 것을 그와 동일한 영으로 말하고 기도한다. 교황의 계변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는다고 하여도 눈에 베일이 가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올바로 판단할 수 없듯이 그들은 죄나 거룩함에 대하여서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믿음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것을 여기에서 반복하면서 그들의 뇌리에 울리게 하고 있다. 바울이 선한 행위를 다룰 때조차도 말이다. 여기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대의 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거스르며 우리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우리를 괴롭히며 속박하는 육체의 소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죄를 느끼며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한 것으로 하여금 너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오직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즉, 육체를 거스르고 그 소욕을 이루지 않는 바로 그 의지를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이라. 이것이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이끌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즉, 성령으로는 나는 어떠한 죄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육체로는 나의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즉, 성령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느끼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율법은 그들을 고발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의 권능과 힘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신실한 자들 속에 있는 죄가 실제로 죄이며 율법을 거스려 범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소할 수 없다. 성령의 지배의 권능은 아주 크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실제로 죄인 것을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고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시며 따라서 율법은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사도는 선한 행위에 대하여 가르칠 때조차도 칭의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남은 죄들이 우리의 육체에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여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는 심각하게 유혹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크게 위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노, 증오, 조급함, 육적인 욕구, 정신의 침체 또는 다른 육체의 소욕으로 맹렬하게 습격을 받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들을 떨쳐내 버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망해야 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금하고 계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그대의 육체는 성령을 대항하여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그 육체로 하여금 바라는 만큼 날뛰게 하라. 그대는 단지 어쨌든 육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혜롭게 따라 행하는 데만 주의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율법은 그대를 고발하며 두렵게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육체와 성령의 이러한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의 눈앞에 두고 그 속에서 성령의 위로를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러한 유혹을 겪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가 죄를 심화시키고 그 갈등의 와중에서 자기가 온전히 뒤집혀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절망밖에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낙담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어쨌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이성의 판단을 쫓지 않도록 하고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굳게 부여잡도록 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악한 마귀가 자기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해 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육체가 아무리 격렬하게 날뛰고 끌어오른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에 동의하지 않고 그 소욕을 이루지도 않는다고 하면 육체의 충동과 기세는 그를 해치거나 정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체의 충동들이 격렬할 때 유일한 치료책은 성령의 검, 즉 구원의 말씀.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여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지니고 그 충동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싸움이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는 그 반대의 현상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눈앞에서 치워버린다면 도움이 되는 충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내가 말하는 이것에 대하여 나 자신도 상당한 경험을 하였다. 나는 다양하고 많은 정욕들, 그것도 매우 격렬하고 커다란 정욕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펼쳐 들고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그것이 나의 주된 닫힌 양, 거기에 머무르자마자 곧장 내게 닥쳐온 유혹들은 사라져 버렸다.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유혹들을 극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육체와 성령의 갈등 또는 싸움에 관한 이 논의에서 가르친 모든 것의 취지는 이것이다. 성도들 또는 신자들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다. 영은 극히 순수하지만 육체가 영에 결합될 때 그러한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 사함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즉, 율법은 그들을 고발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결코 그들을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없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 다르지 않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6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즉, 행위와 열매는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사람이 육체의 인도를 쫓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지를 충분히 증거해 준다는 것이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너희 가운데 몇몇이 내가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다루면서 내가 처음에 불경건한 자들도 알 수 있는 육체의 일을 제시하고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제시할 때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 척하면서 성령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말로는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이면서도 성령을 따라서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위선자들이 갈라디아인들 가운데 또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신시켜주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그의 권면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 그들이 권면을 듣고 자신을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다. 신실한 자들에게도 연령에 따라 자신의 특유한 시험들이 있다. 청년기의 대부분에는 육체의 정욕이, 중년에는 야망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노년에는 탐욕이 사람들에게 닥쳐온다. 성인들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조급함과 분노 등을 가끔 충동질하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에 관하여 육체의 소욕이 그들 속에서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코 육체의 소욕과 싸움이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여야 한다. 육체에 의해 충동질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소욕과 정이 생겨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에 대항하는 것과 육체에 동의하여 어떠한 두려움이나 뉘우침 없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이루며 그 속에 머물면서도 거룩한 채 하고 성령을 자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할 때 첫 번째 부류를 위로하고 있다. 바울은 두 번째 부류를 영원한 파멸로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성도들도 타락하여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 다윗이 무서울 정도로 타락하여 간음을 행하였듯이 말이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영광을 누리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 아주 중대하고도 무서울 정도로 타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이 크고 가증스럽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멸이나 의도적이고 완고한 마음을 따라 그러한 죄들을 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그리하였다. 또한 그들은 충고를 들었을 때 완고하게 자신들의 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6장에서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회복하고자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므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 사함이 부인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최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완고하게 그들의 악에 계속 머물고 육체의 소욕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에 속임이 있다는 확실한 징표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육체의 소욕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저런 방식으로 시험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영의 괴로움과 고뇌, 신성모독, 불신, 절망과 같은 또 격렬하고 심각한 것들로 고통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 분노, 시기, 증오 등과 같은 좀 더 심한 시험들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살고 육체에 대항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육체에 복종하여 두려움이나 뉘우침 없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이루는 자에게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으며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다.